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서 또 막힐 때도 있고 또 좀 멀어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다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귀한 또 성도님들이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교회들마다 또 평판이 다를 수 있고 또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나 쉽게 함부로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주님 앞에 참 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로교회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 주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는 28절 그 질문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조금 제가 다르게 읽었죠. 성경에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제 일들이라고 질문을 했고, 또 29절에 또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이제 단수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 질문 자체만을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냐 하면은 베세다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건 보았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 소문을 통해서 가버나움까지 또 배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참 놀랍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또 먼 길을 배를 타고까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답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어떤 인간도 그의 어떤 부귀영화, 지식, 또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어느 정도 믿고자 하는 마음, 아직까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구약의 바탕을 통해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또 모세 오경 안에서 금지 명령과 또 행하라는 명령을 나누어서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들,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껴두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알려고 하고 또 천국 가고자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들,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나름대로 이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믿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의 어떤 능력, 그의 노력, 수고, 흘린 땀,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 일찍 심어놓은 농작물을 바라볼 때 밤사이에 또 놀랍게 자라고 크고 성장한 것을 볼 때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는 그러한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씨고 또 모종이고 이것을 심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열매가 나고 그것을 또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수익이 나고, 이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가인에게 있어서도 아직까지 타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인의 농사에 대한 지식은 지금 오늘날 어떤 농부보다 더 많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얻었고 또 그것은 그가 노력했고 힘을 들였는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고 또 자랑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부당하시고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로마서 10장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29절에 답변하십니다. 그들은 많은 일들을 생각했고 그런 계명들을 생각했고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도 또 놀라운 의구심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멀리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고 쫓아왔던, 그리고 5,000명 이상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대부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또 이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로, 왕으로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할 정치적 지도자로서 세워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기를 바랐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이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그냥 행하지 않고,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그러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할 때 이 믿는다는 이 동사의 그 시제가 가정법 현재 시제입니다. 피스티의 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번 믿고 끝냈다고 하면은 부정과거 시제로 그냥 믿은 것으로 말씀하셨을 것이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믿는 이 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믿음이란 피스티스 명사형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98번이나 동사형을 계속 시제를 바꾸어 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몇 구절을 한번 보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삶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은 불안해지고 의심이 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짐승들은 결코 깊이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생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고 피식자와 포식자의 그 먹이 사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한 동물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이러한 동물들 외에는 항상 그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먹고 자는 그러한 더 강한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항상 경계를 합니다. 깊이 잠든 것 같을지라도 어떤 소리에, 냄새에, 어떤 그런 상황에 발딱 일어나서 공격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떠냐? 만약에 이렇게 짐승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피곤해서 못 살 겁니다. 깊이 잠을 못 잘 겁니다. 우리가 깊이 잠을 자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잠을 자도 나를 해칠 사람도 없고 내가 위험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이는 사실 불안해서 살 수 없고 의심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것, 지금 앞으로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지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리고 비방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8절, 39절, 40절. 시작. 이제 여기서 이제 믿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그 어떤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 끝나는 지적인 동의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동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계속 머무른다. 머무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햇빛이 나서 또 아니면은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돌짝밭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태양빛이 마른 것은 어쩌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그리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처음 들었지만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의 유혹, 세상의 염려, 또 마귀의 속임수, 또 마귀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 이러한 것들로 말씀을 들었고 처음에는 기쁘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의, 또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십자가의 사역, 그러한 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46절, 4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한데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면 좋겠는데 46절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글은 이제 모세오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주옥 같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믿느냐?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의문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라냐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없을까? 아는데, 알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분을 만났는가? 그분과 교제가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는가?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되고, 나에게 정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그냥 TV에서 누구를 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알고 미국 대통령도 안다.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면 그것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실제로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확고부동합니다. 저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해봤는데 정말
정말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7장 5절에 보면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 4명이 있었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7장 같으면은 이제 거의 그분의 사역이 이제 중반기로 넘어서서 이전에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당신이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면 왜 지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눈을 뜬 사람을 향해서도 이 사람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다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떠 있는데 그 부모들한테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이 정말 당신 아들이 맞느냐,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맞느냐 하고 부모들에게 따지면서 믿지 않으려고 악심을 품고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계속 이 9장에서 이런 그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분명히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거지처럼 그냥 그 길거리에 있어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놀라운 일이 났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부모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부모도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가 장성하였는데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유대교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자, 12장 37절 보겠습니다. 12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12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로 압축해서 7가지만을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마지막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이것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베다니에 그 문둥이였던 시몬이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문둥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죽었다가 나흘이나 되어서 살아났던 나사로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이러한 잔치를 위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그 향유 나드향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붓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왔느냐? 예수님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예수님을 보는 것도 하나의 그들의 그 과제였고 그리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를 보는 것도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고 현장에 있었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경험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도 믿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좀 전에 그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어렵다면 누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정말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가? 가인처럼 어떻게 보면 가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받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덜 노력했고 덜 수고했고 덜 시간도 들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옷을 입고 와서 주일날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뜻과 잔을 대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참 우리는 지금 가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결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시험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험 잘 쳤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막상 성적표 나오면 엉망인 사람도 있고 정말 난 시험을 못 쳤다고 생각하는데 성적표를 받으면 또 자기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듯이 이러한 것이 결국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나는 이제까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착각 속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군대 갔다 오신 그 형제님도 알듯이 사격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사격 훈련을 하는데 사격을 해놓고 나서 그 사격 표라고 하죠. 그것이 내 앞에 오기까지는 나는 딱 맞춰서 정조준을 해서 쏘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쐈다. 호흡도 딱 안정되었고 그리고 흔들림도 없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내가 쏘았으니까 정확하게 그 명중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 사격표가 앞에 다가와서 그
사격이 명중되었는지 몇 점대에 맞았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그때까지 가봐야 알 건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창세기에서 그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 향한 분을 아벨에게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자기 동생인데, 동생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 지금의 문명을 일으킨 자들이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는 어쩌면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 인정받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루고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죽어야 될 자라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서 언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들었느냐?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복음도 전하고 또 교제도 많이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병문안을 많이 갔고 또 병문안을 가면서 뭐 이 대구에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여러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님의 부모나 자녀들 또 가족들 중에서 대구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말기암 환자고 이제 뭐 돌아가실 때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아니면 큰 수술을 했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때로는 중환자실에까지 있어서 그 시간을 하루에 2번 30분 면회가 가능한데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면회도 하고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곧 있으면은 죽을 운명이고 정말 이제는 상황이 완전 끝까지 갔고 먹지도 못하고 그 고통의 끝도 없고 수술도 하고 또 병원에 치료도 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고 나가야 될 그런 상태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 죄가 무섭고 이 죄가 정말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렵게 고아로 자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명예가 많은 사람, 마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분과의 정말 놀라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생각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고 믿지 못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근심하는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었어요. 그런 여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그는 놀라운 전도자로서 변신했던 것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방해가 되는 것이 가인과 같이 능력이 있는 자, 나는 이 정도의 업적을 이뤘다. 그런 자들은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고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읽고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을 직접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6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28절에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들을 하오리까? 라고 있고 30절에 그러면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이제 모세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그것도 5,000명, 남자 5,000명만 먹는 한 끼 식사를 베풀었다. 하지만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은 과소평가하고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 모세보다 못해. 당신 겨우 한 끼 식사 그 몇만 명 먹인 거 가지고 어디 감히 모세하고 비교하느냐. 모세는 40년 동안을 200만 명 된 사람을, 자, 남자만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3,550명, 남자만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3,550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 여자들, 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 50세 이상 되는 남녀노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은가? 그 보고도 믿지 않았는가는 그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집에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그들은 저희 조상이 했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48절 59절에 너희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혈연 공동체, 종교 공동체, 깊은 연대감에 사로잡혀 있고 14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1400년 전에 유대인들, 그들 조상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연대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주셨다. 그런데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국 여기서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믿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었다로 끝나는 어떤 이례적인 것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은, 그분을 알고 만났고 믿었다면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 배고픔, 주림, 목마름, 갈증, 그리고 뭔가 만족되지 않는 불만족들, 뭔가 계속 필요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은 필요의 연속입니다. 뭔가를 채워지면 또 그것이 또 지나면 또 다시 채워져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필요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고 만났고 그분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나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분의 생명의 떡을 이제는 내가 떡을 믿었고 먹었고 만났고 가까이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하고, 또 내게 오는 자, 37절 읽겠습니다. 37절,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 이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내게 오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만 믿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오늘날 오랫동안 이 신학적인 논쟁이 된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분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분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의 결과는 믿지 않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것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기적을 다 베풀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거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의 고집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자부심. 나는 이 정도까지 했어. 가인이 나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내가 얻었어. 내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그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자랑합니다. 지렁이도 밟은 꿈틀거린다. 그 말은 지렁이처럼 하찮은 것도 나름대로 뭔가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다 자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런 것이 있고, 나이든 노인들도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고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가인이 냉정하게 정말 정직하게 그래,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수고했을 뿐이야.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뽑고 가시 은근키를 뽑고 해서 돌보았을 뿐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수확물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물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씨를 주셨고 그리고 갖가지 채소들, 갖가지 과일들 이러한 것들을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그 전능자 앞에서 그 완전하신 분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것이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의 온몸에 어부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크지 않습니다. 은밀함의 호수죠. 가로 세로가 거의 한 23km고 남북으로 23km고 동서로 한 11km밖에 안 되는 밖에 안 된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넓은 호수죠. 거기서 어디에 언제 어느 몇 시에 어디로 가면 고기를 잡는다는 건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분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 볼 때 초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로 그랬겠지. 아니, 고기 잡는 건 내보다 더 나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누군데 그렇게 그것을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정직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 그 믿음 안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인은 회개고, 믿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고,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속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전히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 속에서 나는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있었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은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지옥 가도 사단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지 철두철미 내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스스로 이것을 아무리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순종했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까지 생활했죠. 그런데 믿음의 요인이 회개가 없다, 여전히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회개가 없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다. 여전히 자기 신념, 자기 자랑, 자기 확신 그 속에 있다. 그리고 순종이 없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가? 어떤 삶의 결과, 믿음의 결과인 순종이 없이 열매가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지 않은 것이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자,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38절 시작. 6장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은 결국 아버지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나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김을 받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는 확신을 주신 그 주님, 그 믿음을 주신 주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